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내어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씨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인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원하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박국의 뜻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띄어서 명명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뜻은 포용하는 사람, 포용하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느냐? 바로 남유다 시대 때 가장 악한 왕 여호야김 왕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으로 한다면 어떤 때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 바로 가장 위급할 때,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 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의 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왜 쓰셨을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 저주야,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보된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렸던 이 멸망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때 이 말씀을 주셨냐면 가장 죄악이 간영할 때예요. 언제라고요? 죄악이 간영할 때, 죄악이 아주 이렇게 그냥 바닥을 칠 수 없을 때, 가장 악할 때, 그때에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 유다의 마지막 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몬 왕이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악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의로웠어요. 8살 때 왕위를 받게 되는데 8살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년 동안 이 유다를 치리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고 성결의식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따라 아버지의 성전의 율례 율법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저들은 어때요? 여전히 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여호아하스 왕이 왕위를 취하게 해야 되는데 저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의해서 3달 만에 그 왕위를 빼앗겨요. 찬탈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호야김 이 왕이 왕위를 얻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완악해요. 11년 동안 왕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 알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에요.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왕궁에 가져온 이 말씀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이 이 성령에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벅벅 찢어가지고요. 화로에다가 그 자리에서 다 불태우는 자예요. 그러한 악을 행했던 자가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가장 간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백성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교하겠죠. 아첨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더 완악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고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는 그런 아주 불의로 가득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나라인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오늘 드려지는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라. 아멘. 진짜 비전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습니까? 뉴스의 내용을 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과 또한 진정으로 삶에 회복을 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사람들 굉장히 강팍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요. 육두문자들이 젊은 사람들 입에서 대회하는 것 같아요. 대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전철 같은 데에 제일 제가 어른들한테 혐오하는 게 욕 잘하는 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났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무슨 술 한잔 하셨어요. 술 냄새를 푹푹 풍겨요.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쓰는데요. 엄청나요. 아주 눈살이 찌푸려져요. 이 말은요. 언어는 말씀해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럽죠. 생각이 더럽지요. 생각하고 마음이 다 악하지요. 거기다 어때요? 그 악한 마음을 내는 그 사이의 행동은 또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하지요. 포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박국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면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를 전폐유기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이 부르짖는 극한 상황.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고 외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입니다.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박국에 살던 시대도 극한 상황이었어요.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 어떻게 입은 저렇게 악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은 저렇게 악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이야.
상사를 보다 보면 상사에게 가까이에 있는 모시는 직원들은 어때요? 그의 비리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리까지도 어때요? 싹 덮어줘야 돼요. 보면서 어때요? 야, 진짜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산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눈 감는 경우도 있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언제부턴가 가장 죄악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극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때요? 야,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은 아버지께서 다 이기게 하시니까 기도하면 돼. 그래가지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정말 자꾸만 거역하고 배역하며 나에게 정말 공격하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이고, 세상은 더 악하네. 사람들은 더 악하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없네. 오히려 저들 편인 것 같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래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 믿음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또 확 화가 변하여 복이 돼야 되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3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삶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학대, 고통, 겁탈, 압제, 아주 사악한 거예요. 악하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늘 분쟁이에요. 분란의 요소예요. 평화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2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모욕과 치욕이 될 정도로 악함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5장 9절에 보니까 어때요? 저들이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치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포악해요. 사악해요. 고통과 겁탈을 줘요. 압제해요. 학대해요. 아모스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 행할 줄도 몰라요. 답답하죠. 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극한 상황에도 기도를 놓치냐고 외쳤어요. 그 외칠 때 어떻게 쉼없이 하나님한테 도저히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뜻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저들을 저렇게 두세요?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저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팔을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매를 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의 하나님, 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 앙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그의 방법 중에 믿음으로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죠. 자, 극한 상황이라서 기도해. 그래, 이때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야, 도저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근데 어때요? 극한 상황이면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분쟁은 더 일어나요. 다툼은 일어나요.
여기서 싸워요. 내 가정이 좀 편안해질까 싶었는데 더 시끄러워져요.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쓰레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은 전혀 별개예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더 아버지 앞에 곤고한 심령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악합니다.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는 이따가 하박국 2장에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가 극한 상황인 거 완전히 딱 막닥쳐 있어 답답한 걸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요즘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가지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셨지? 내가 알긴 뭘 알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지.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명되어지는 말씀은 어때요? 성령께서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 치민이다. 어머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아버지께는 정의와 의가, 아버지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없는 것 같은 세상인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먼저 앞서간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수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은 정의 드라마는 꼭 이런 게 있잖아요. 막 16대 1 같은 거. 그다음에 32대 2 같은 거. 그래서 옆을 탁 하고 있으면서 탁 사인 보내면 막 당수로 치고 막 거의 뭐 날아다니면서 벽차기 해가지고 탁 하면 다 쓰러져서 하고 그 사람만 딱 남아져. 정의는 승리 부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정의로운 사람 몇에 악인들이 둘러전쳤는데 결국은 의인이 이겨야 되는데 악인이 이기는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상황도 처지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뭐예요? 에스더처럼 기도로 살립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쳐요. 일으켜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구하면 받을 줄 생각도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극한 상황 가운데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 저를 따라치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세요.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마음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상황과 처지와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더 캄캄해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믿음만은 잃지 맙시다. 믿음을 꼭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 선지자가 아버지 도대체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도대체 하나님 뜻도 모르겠다니까요. 이 극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이 죄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벗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막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더 답답해져요. 저를 따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갈망하는데 나의 삶이 더 답답해질 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산업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말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땅이 지금 죄악으로 얼룩졌다. 극하다. 도대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답답하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더 캄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두지 않는데 내 비장의 무기는 뭔지 아냐?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멸망시킬 거야. 이건 기절할 일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해도 아버지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선지자가? 깨닫고 돌이키든지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 해서 나타내셔가지고 아버지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망이다. 저들은 어떠냐? 아주 강한 나라로 올 거다. 열왕을 멸시하는 나라, 견고한 요새를 차지하는 나라,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을 자랑, 학대와 탈취가 있는 자, 이러한 나라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다. 아이고, 더 답답해졌어요.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거는 희망을 주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요. 캄캄해져요. 답답하지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고 하셔서 내가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외치고 있는데요. 아버지, 응답 주시는 것이 어찌하여 이 절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더 크신 것을 믿으십니까? 산같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이제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다시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사야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떼쓰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이 아버지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악해진 거 맞아요. 유다가 지금 멸망받을 저주의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하고 사악하며 갈취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며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가장 죄악의 도성이 되긴 것은 맞습니다. 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우상 안 섬깁니까? 더 우상의 나라잖아요. 더 악한 나라잖아요. 저들은 더 강포하잖아요. 저들은 더 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의로운데 어찌 악인의 의로운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17절에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살피는 대로 잠잠히 계시나이까? 지금 이 나라의 실정도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자들을 자꾸만 가로막아서며 저들을 자꾸만 학대하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이때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도 모자라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멸망을 시키다니요. 그런데요, 여기서 악함이 바벨론이 더 악하다, 하박국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나라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어디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는 악해요. 아무튼 하박국은 지금 답답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무나 무서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이
바로 2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알려주고 계세요. 하박구가 네가 믿고 구한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의 믿음의 간구를 말미암아 너의 백성이 돌아오는 자는 살아. 너의 간구로 인하여 그 답답하며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극한 상황 가운데서요. 더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더 답답해졌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화가 복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종됨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한의 상황,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 더 답답해지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여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항상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3절의 답이에요. 자,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간구한 하박구가 믿음을 지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너여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정한 때에.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정한 때. 정한 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말라기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라 약속하셨어요. 더딘 것 같았어요.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캄캄한 시절 같았어요. 그러나 400년 후에 어때요? 유다의 씨에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 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증표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마 하셨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이 성취된 게 2000년이에요.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언제라고 성경은 대략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된 때.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름 돋을 거예요. 열방과 열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수민족들과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민족들 외에는 지금 예수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모르는 족속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때가 차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만의 구원의 축복만 여러분들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구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에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한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과 잔을 준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응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은 혹시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더 답답해져요. 더 답답해져요. 그리고 어때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형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은 응하십니다. 여러분, 지옥 훈련이 바로 무엇입니까? 혹독한 훈련 뒤에 나중에 장교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임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딱 임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맞게끔 하나를 딱 달아주고 그 다음에 경례를 붙일 때 혹독한 장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임관식 얼마나 영예로울까요? 아버지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혹독한 훈련, 오히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독하다, 가혹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이 풀무에서 계속해서 연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박국도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제약된 이 유다를 가만히 내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저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왜 그만두신지도 알 수 없었고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이 현실이 정말 싫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교만을 닦아내야 합니다. 아주 딱딱하고 뾰족뾰족한 돌이 굴르다 보면 자갈돌처럼 맹글맹글하면서 동그래져요. 우리같이 모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둥글둥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때를 예비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심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 살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면 때가 되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응답하신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처지에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가장 복되며 가장 축복의 삶이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록펠러는요, 소년 시절에 몸이 튼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장차 장군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건장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냐면 사업가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43살이라는 나이에 큰 회사 사장이 됩니다. 몇 살이에요? 43살. 그 후에 10년이 지나는데 아주 이제는 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호가 되기까지 록펠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쉬는 날이 없었어요. 별로 친분도 갖지를 않았어요. 성공에 대한 소유욕 외에는 어떤 강한 집념이 발휘되지 않았어요. 그저 성공.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는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차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몸에 피부병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밤새 그냥 긁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더니 잠도 못 자요. 나중에는 어때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이러면서 나 이러다가 죽나 보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게 돈도 준비해놓고 했는데 이게 건강하지도 않고 몸은 약하고 도둑이라도 들면은 하루 일을 할 수 없는데 싶어가지고 경호원을 까맣게 집 앞 밖으로 둡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나날이 시작이 됩니다. 몸은 병들었지요. 마음도 불안하지요. 그 다음에 우울증, 심약이 시작됐지요. 아무리 세계적인 보험은 뭐합니까? 나중에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때가 되는데 비스켓,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는 뭐 죽을 먹거나 미음을 먹지만 비스켓 몇 조각에다가 물 한 모금 정도 이렇게 가지고 그저 깨지락 하면서 연명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들어보고 자문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의사들을 다 명의라는 사람 다 찾아다녔죠. 그랬더니 명의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대로 살다가는 글쎄요 5년 아무리 오래 사도 10년이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땅땅땅 내렸어요. 그러다가 찾다가 마지막에 누굴 찾냐면은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목사님을.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숱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가 쇠약해졌지요. 이제부터는요.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바로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뭐라고요? 예, 돈을 버는 것은 뭐라고요? 기술. 돈을 바로 쓰는 것은 예술이래요. 이 말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록펠러가요. 이 자문을 탁 받고 왔는데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풀기를 시작해요. 고아원, 양로원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병원을 건립합니다. 자선단체를 계속 설립합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번 돈보다 쓰는 기쁨에 막 성취해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게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쁨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5년, 10년 의사들의 선고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점점 식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잠도 잘 와요. 걱정도 사라졌어요. 불안도 사라졌어요.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워졌어요. 감사와 감격이 찾아왔어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 몇 살까지요? 98세. 43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가 어떻게 해요? 98세까지 산 거예요. 현대인들이 무한 경쟁 사회에 끝없이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를 읽고 나면 둘을 읽어야 되고 둘을 읽고 나면 셋을 읽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 요즘에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업해야 되죠. 취업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성에도 맞아야 되는데 적성에도 안 맞아요.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다 안 맞아요. 월급도 짜요. 위아래에서 그냥 압축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버티고 있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도 없어요. 여자도 사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한도 아니에요. 데이트하는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돈 모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우면서 막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푹 죽어 있어요. 인상은 퍽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여자 만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 다 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게 속 편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틈나면 그냥 야한 거 봐요. 그냥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괴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가 되는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병자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들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늙은 자가 아니라 청년들에게요. 문제예요. 오히려 늙은이들은요. 나가가지고 험한 일들도 해요. 그러면서 돈 벌으시면서요. 그러면서 막 활동하면서 살려고 하세요. 오히려 반대대가 됐어요. 청년들은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상은 안 맞고 마음에는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좁혀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가 요만한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병 들어있는데 자기가 병이 들렸는지도 몰라요. 자,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캄캄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록펠로의 삶을 봤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돈 못 벌었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돈 번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쇠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도 쇠약해지잖아요. 돈이면 해결되는데 돈이 있는데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신앙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록펠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좋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록펠로는 어떤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영생의 축복이요.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면류관과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여 있을까요? 저 여러분 삶의 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상황적인 것에 우리가 눈에 목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막닥뜨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정한 때에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기는 축복이에요. 극한 상황이라고 원망하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원망하십니까? 더 답답해진다고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말도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 편에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박국처럼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멸망의 때 죄악의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믿을 자 없습니다. 믿을 물질도 믿을 사람도 오직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극한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되 외치게 하여 주시되 의심치 않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더 답답한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이 약속이 부하보다 어떠한 진주보다 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입으심 받은 당신의 종들이 믿음으로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